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어둡고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유다가 망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이 무너진 까닭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진노로 인해서 모든 기름진 땅은 황무해져 버리고 또 모든 질서와 안녕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뒤집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실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실 뜻을 작정하셨다 말씀합니다. 더 이상 봐주거나 돌이키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엄청난 사륙과 이 피해 역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리 주님을 향해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치근히 여겨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거짓말에 내가 속아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전해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지만 죽음도 복된 죽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노화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그 어떤 사건과 사고로 죽든 주님 안에서 죽는다면 그 모든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영원히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처럼 주님의 맹렬한 진노로 인해서 주의 긍휼하심을 떠난 죽음은 복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태어남을 후회할 만큼 저주로 가득한 죽음임을 우리는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사로 죽든 부자로 죽든 벼락 맞아 죽든 그들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종과 나태와 태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저 업신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주님의 맹렬한 진노로 주의 긍휼하신 없는 심판과 저주뿐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주의 맹렬한 진노가 아니라 주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엉뚱하게 처신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지금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온몸에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매우 위태로운 사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지금 화장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화장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게 잘 보여서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유다가 믿고 있는 그 애굽을 아무리 의지한다 할지라도 유다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애굽에게 버림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이 30절에 비유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은 화장을 할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애굽보다 그리고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다는 끝끝내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다 망하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결말은 31절과 같다고 예레미야는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유다는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경험하며 망국의 길로 치닫게 될 거라는 말씀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자신을 건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책임지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유다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국방을 강화시키고 백방으로 강국들과 외교 정책을 펼치는 정말 눈물겨운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지 않는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력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무익하다고, 전부 다 무의미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너가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네가 치장을 해도 그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라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열심 모두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최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노력, 하나님을 무시한 채 오직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수고, 전부 다 헛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수고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너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람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헛되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날마다 순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된 동산과 같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육체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